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신앙의 내실을 만들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신앙의 내실을 만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형식에 따라 절차에 따라 교회 뜰만 발로 밟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오기 전에는 힘이 다 빠져서 무기력해 있다가도 주님을 만나면 생명으로 넘쳐나게 됩니다.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다가도 소망이 생기고 생기가 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신앙의 내실을 만들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묵상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성막을 덮는 네 겹의 휘장 제조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 안쪽을 덮는 그 첫 번째 덮개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아멘. 지금 안쪽에 그 내실이죠. 안쪽에 성막의 제일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덮개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주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이 수놓아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그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실로 지금 이렇게 수를 놓았습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 덮개는 어떤 재료로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우리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보니까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제일 안쪽에는 예쁘게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들고 세 번째 덮개 네 번째 덮개는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광야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네 겹으로 했는데 바깥쪽에는 그냥 그 좀 이렇게 튼튼한 이렇게 대신 이렇게 거칠죠. 좀 거칠고 그런 것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제일 안쪽 덮개는 그룹이 새겨져서 제사장들이 볼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가시적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견고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막 휘장의 외부 덮개는 짐승의 가죽을 사용했지만 내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등 이 화려한 색실의 아름다운 자수로 그렇게 놓아져서 아주 아름답고 정성스럽게 제작되었던 것입니다. 좀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보통 건물을 짓게 되면 물론 내부도 물론 아름답게 가꿉니다만 그보다는 외부를 화려하게 만듭니다. 보통 이렇게 어디죠? 방콕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막 겉에다가 막 금으로 이렇게 금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씌워 가지고 뭐 밖에서 보면 번쩍번쩍하게 뭐 왕궁 같은 거 보면 막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얼마나 외부를 화려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막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은 그냥 짐승의 가죽으로 덮어놓은 투박해 보이는 그냥 무슨 그 게르 무슨 그 뭐죠? 이렇게 게르같이 천막같이 그런 모습입니다만 그 안에는 얼마나 섬세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성막의 휘장 내부를 정교하게 수놓아서 내면의 아름다움에 힘쓰게 하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외식에 치우친 삶을 배격하고 내적 아름다움과 정결함에 힘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외모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우리는 집중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고생하고 사나? 왜 저 새벽에 왜 다들 나와갖고 왜 고생스럽게 저렇게 저러고 있지?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며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생명을 여러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꿀보다도 더단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신비하고 행복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언젠가부터 교회 생활이 공허하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이나 은혜를 못 받고 좀 침체된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다면 언제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외식에 치우치려고 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런 관계에 대한 열망 없이 그저 몸만 여러분 교회로 발걸음을 하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껍데기 신앙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답을 얻어야 됩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교회에 나올 때 정말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빈정거릴지도 모릅니다. 왜 너는 그렇게 고생하냐? 특히 안 믿는 배우자들은 그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렇게 사냐? 왜 저렇게 하냐? 그러나 여러분, 그 겉모습과 달리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생명을 주시며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에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집중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집시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호흡하겠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존재하겠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속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껍데기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신앙의 내실을 만들라, 이 제목처럼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참 신앙생활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